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광고를 먼저 드리고요, 계속해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는 우리 리오프닝 예배, 현장 예배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제임스 집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미국 교회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준비할 것들 철저하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팔로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미국 교회 아주 준비가 철저한데요,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조만간 날짜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현장 예배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VBS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최초로 우리 VBS를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패키지 이제 준비된 VBS를 진행하려면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거기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지난번처럼 우리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션은 딥시, 그러니까 깊은 바다, 주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7월 10일, 17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아주 우리 전도사님, 참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에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다 초대하셔가지고 이번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VBS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VBS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BS 그 패키지는요 7월 3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시더라도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린다문 전도사님 그 교육자에 거기에 이메일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는요 그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고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음은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선포하듯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함을 너무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오늘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현실,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Hey friends, happy Sunday. Let's look around the room right now and wave hello to the people in the rooms with us. Give them nice big air fives and say, I love you and God loves you even more. All right,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Give it all you got. Amen.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t to be thank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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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showering us with his love.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for all those blessings from above.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showering us with his love.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for all those blessings from above. Let's try real slow now.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Everybody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showering us with his love. Everybody give thanks.
Hey, friends. So let me ask you a question. Have you ever come across something that belongs to your parents and asked them the story behind it? Because I used to do this all the time. I would go around my house, pick up things that belonged to my mom, and be like, where did this come from? What is this? Can I have this? And the thing is, every object in your home has a story behind it, a story behind how it came to be and why it's in your home. So today's Bible story is one of those stories that has a meaning and a story that's been handed down for generations and generations. So we've been learning about the Israel people. First, they wer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They built a tabernacle, and they had been promised the promised land by God, but because some people doubted, they couldn't enter. And then we learned last week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Joshua, now this next generation of people were about to enter the promised land. And they had an ally on the inside named Rahab. All systems were a go. They were ready to take the promised land. There was one final step, and that was to cross the Jordan River, which was right across from the city of Jericho. So now it's interesting because God had already done this amazing miracle years ago at the Red Sea. If you remember, Moses stuck his staff out, and the water split into two. And now God was about to do something equally as amazing. So God instructs Joshua to tell the people, to tell the priests t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represented the presence of God. And as the priests touched the water just with their feet, the water stopped flowing. Now, it's a little different than the Red Sea because it didn't split into two. Actually, just a river, which was flowing from one direction, just stopped flowing altogether. And then all the water that was supposed to go downstream just stopped completely, and the people were able to walk across on dry land. And then as this happened, this crazy miracle happened, God tells the people to remember this. And so Joshua tells the people to go down and grab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river to bring it out and to set up a monument to remember this day, to remember what the Lord has done. And God says, if anybody asks, if your children ask in the future, what did these stones mean? What happened here? To remind them of the miracle of the Jordan River. Now, today's big idea is I can remember what God has done for us. Now, every Friday, those of you guys who come to our Zoom meetings, I start off our meetings with happy quarters. I ask you, what is one thing that happened this week that you can thank God for? And funny enough, it takes you a long time to think of one thing. And then you ask me things like, well, can it be something that's gonna happen? Can it be something that somebody else said? The thing is, all of us have to constantly live with thankful reminders of what God has done for us. Each and every moment of our lives is a testimony of what God has done for us. What has God done for us? Oh, you mean besides the fact that he created us and gave us life and saved us from our sin and is preparing a place for us in heaven right now? In addition to all of that amazingness, God also protects us. God watches over us. God looks out for us. God has a plan for us. God provides for us. God comforts us in times of need. So I want to urge all of you this week, as you start out this day and this week, don't wait until Friday for me to ask you, give me one thing you're thankful for. Start and end each day reminding yourself of all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you, and know that God promises to do even more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just for your goodness and for loving us so much that you don't just leave us as we are, but you are always with us, and your promises to us are always true. We thank you so much for what happened at that Jordan River.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showed your power once again, and even more incredible than your power, you showed us your love and your love for your people. So Lord, as we go about each and every day of our lives, instead of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worry us or things that we want to complain about, help us to fill our hearts and our minds and our lips with things that we are thankful for, because God, you have done so much for us and you continue to do so. We love you and we prais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체크에다가요
더 철치라고 이제는 쓰시면 안 되고요. 페이 투 더 오더의 아름다운 교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을 가끔 이렇게 빠진 체크가 있는데요. 사인도 꼭 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 코드에 QR 코드로 온라인으로 또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추정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닿는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은 원이지만 올려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우리 석피터 장로님, 유니스 권사님, 김동진 집사님, 군에서 훈련 중인 우리 이찬영군, 모든 한 분 한 분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두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한복판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한복판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한번 밑줄을 그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윗절 8절에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행위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물에 들어갔을 때 10절에 7 족속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과 그 땅의 7 족속을 멸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 맨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 곧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요단강 하면은 여러분 신약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또 마가복음 1장 등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는, 여러분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죽고 사는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삶의 정복과 완성을
이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상징되는 그 법궤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2000년 전의 구속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의 완성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구속의 완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역사, 그 효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7 족속을 멸하듯이 이 땅의 악한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공격과 위협이 와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마침내 마귀의 역사를 종식시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걷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끝에서 맞아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잠깐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누가 맞이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통치자들과 원수와 어둠의 권세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갈 때 이 땅의 모든 삶의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격려와 세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른 땅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제방, 장벽처럼 한 곳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무네드 에아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제사장의 발이 흐르는 물에 담겨졌을 때 물들이 한 장벽으로 일어섰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칠 때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홍해가 갈라졌어도 뻘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200만 명의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그 뻘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르게 13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성도 여러분, 마른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요단 강물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법궤가 먼저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서도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물에 앉아 40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먼저 무엇을 선언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른 땅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흐르는 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글 것이냐, 아니면 물이 멈춰선 후에 발을 담글 것이냐? 여러분 언제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맹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과연 맹물을 정말 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침이 되어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할 때 그 그물을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 흐르는 물에 발을 먼저 담글 때 그때 비로소 흐르는 물이 멈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한쪽으로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퍼런 홍해바다가 떡하니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왔다 싶더니 또다시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아래 마른 땅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단강 아래 마른 땅이 감춰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라버린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 아래 감춰져 있는 마른 땅을, 요단강 아래 감춰져 있는 마른 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라는 뜻은 기념, 그리고 바는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한쪽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넉 달 가까이 신명기서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4달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된다. Listen and obey.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또한 신명기 전체에 여러분 기억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20번 나옵니다.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 34번 이상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4장 5절과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12사람을 불러서 돌 한 개씩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진영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 너희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요단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기억하게끔 12돌을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기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의 동역자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손이 많이 가는 분이십니다
제가 잘 흘리고 다니거든요.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챙겨주십니다. 자동차 키를 찾는 것은 예산일이고 셀폰, 지갑 흘리고 빠뜨리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흘리고 다니고 잊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본격적인 정복은 이제 시작인데 그 승패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 기억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미래는 열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가져라, 미래를 품으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잠깐 준비된 동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배부르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가난은 이겼지만 부요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부름이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이 망각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착각이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교회도 무엇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물질입니다. 음란입니다. 번영과 성공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서 끊어야 되겠습니까? 배부를 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배고픔을 주시지만 그 배고픔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더 겸손해지거든요.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으로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부를지라도 겸손한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배가 불러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배고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요단강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7 족속을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과 7 족속이 멸하는 것이 무슨 연관과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을 끝까지 성취하셨다는 언약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마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먼저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밑에 감춰져 있는 마른 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밑에 가리워진 마른 땅을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7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했는지, CNP 최하의 국가였는데 우리가 배부르니 많은 것을 취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에 하나님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내가 준 축복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 나의 능력으로 이것
이곳까지 왔다고, 나의 배부름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옛 것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 너희들을 축복하고 인도한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을 믿음으로 밟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른 땅의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은 인간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온통 난리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마른 땅을 믿음으로 서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